시편 92편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2편 7절에서부터 15절. 7절.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영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값진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고 내 귀가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러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제목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입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 7절에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랬습니다. 이 악인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풀처럼 도단한다. 풀처럼 도단한다. 이 풀이 한번 자라나면 금방 퍼져나가고 금방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악인들이 번창하고 또 세상에서 금방 또 퍼져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풀처럼 도단하고 번창하나 7절 하반절에 그들은 영영이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번창하지만 영영이 멸망한다.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멸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인의 결말은 멸망인 겁니다. 지금은 번창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하는 겁니다. 영영이 멸망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결과가 중요하고 또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항상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은 비록 풀처럼 잘 도달하는 것 같고 지금은 번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영이 멸망한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훈계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도를 위한 훈계의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믿는 생활 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버리시기 때문에 쓰시고 난 다음에는 악인은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할 그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악인에게 마음 뺏겨서 그것 때문에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한다 하면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악인을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 후에는 버리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악인들이 믿는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며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며 잘 될 때가 있다 또 시기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자들과 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올바르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는 거죠.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인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려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는 생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악인의 결말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악한 자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볼 때에 나도 똑같은 길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나로 하여금 믿는 생활 잘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인 것이지, 부러움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이나 싸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이 악인이 아무리 번창하지만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잠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주님께서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부터 악한 자들은 다 짓밟으시는 것이고, 또 하지만 의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는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높이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하는 것, 또 의인이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일인 겁니다. 과거에도 악한 자는 다 망한 것이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는 일인 겁니다. 또 의인이 형통하는 것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높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에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값진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악한 자가 망하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흩어진다. 그것은 영원한 일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하지만 성도 의인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다. 이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다.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권세,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다. 이 성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러한 힘을, 그러한 권세를 성도에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 값진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값진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이 기름, 은혜인 것인데, 은혜, 값진 기름, 값진 은혜를,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신선한 기름, 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은혜, 또 늘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은혜 받았다 해서 오늘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겠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제도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도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신선한 기름 같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것이고, 어제 귀한 은혜를 주셨어도 오늘도 귀한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이다. 파도가 치듯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파도가 뭐 한 번 치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한 번 쳤어도 또 치고 또 치고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이와 같이 정반대의 결말에 이르는 겁니다. 악인은 지금은 풀처럼 돋아나며 번창하지만 반드시 망하는데 영원히 망하고 흩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의인은 성도는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반드시 올려주시기 때문에 들소의 뿔처럼 강한 권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 신선한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11절에도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고 내 귀가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원수들을 눈으로 보고 또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원수들을 보고 또 귀로 듣는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들이 이 보응받는 것을 보고 듣는다 그랬는데, 보응받는 것을 보고 듣는다. 어쨌든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악인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91편 그 8절에서도 보았던 거지만, 이 눈으로 본다는 거, 이 그들과 같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신다. 악인을 그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겁니다. 멀리서 악인을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게, 그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의인이 눈으로 볼 만큼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저 악인들 멀찌감치 해서 눈으로만 보게끔, 귀로만 듣게끔 그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악한 길 함께 걸어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무성하고 번성한다. 이 종려나무는 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 같이 해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또 백향목, 이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잘 썩지 않고 또 이름 그대로 향기를 내는 그러한 나무가 백향목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백향목처럼 항상 쇠하지 않고 강하고 또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14절에도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르다. 이 육신적으로는 늙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시들어버리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늙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쇠해지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세상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흡수하지 못할 만큼 연약해진다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늙어지고 쇠해질지라도 아무리 물질을 잃어버리고 친구들 없어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늙어서도 윤택하고 푸르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의인은 육신이 연약해져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계속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올바르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다 그랬죠. 주일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지금 잠시 형통해도 그들이 망하는 것이나 의인이 잠시 고난당해도 그들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이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올바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는 반석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올바르고 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지키며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이 번성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번성.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번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며 푸르르고 윤택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뿌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귀하고 값진 은혜, 그것을 우리는 받음으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들수의 뿔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으며 번성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잘 나갈 때가 있지만 그들의 결말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성도는 일시적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수의 뿔처럼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값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의인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른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